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 성탄절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됐네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은 2022년도 올해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뜻깊은 시간들, 은혜로운 시간들 보내시기 바라고, 한 해를 잘 마감하고 또 주 안에서 희망차게 또 새해를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3일 동안 진행되는 계시록 강의는 그동안 오랜 시간들, 2년 가까운 시간들 동안 진행되어졌던 온라인 성경대학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제278강을 나가게 됐는데요. 망원경으로 보는 요한계시록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전투적 교회와 승리적 교회. 좀 신학적인 언어라서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투쟁하는 교회. 먼저 영적으로 투쟁하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만은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역사도 투쟁의 역사입니다. 물론 교회가 투쟁한다고 했을 때 세상의 전쟁처럼 총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전쟁은 아닐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대적인 사탄 마귀와 또 그를 따르는 악한 자들과 더불어 그들의 박해 또 그들의 미혹에 맞서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루어 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와 더불어 싸우는 투쟁이기 때문에 더욱더 어렵고 힘든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세 성자 어거스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그의 주저인 하나님의 도성 또는 신국론이라고도 하죠. 이 신국론을 통해서 기독교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 투쟁은 달리 말하면 선과 악의 투쟁이며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투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치열한 싸움의 최후 승리는 교회의 것이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이기고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라고 어거스틴은 보았습니다. 장로교회 창시자 존 칼빈, 칼빈은 말씀하기를 그의 교회론을 통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을 전투적인 교회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저 하늘에 올라가 있는 성도들, 그들을 승리적인 교회라고 일컬었습니다. 이처럼 신학자들은요, 이 땅의 교회가 치열하게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하는 상황임을 역설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를 죽이려는 사탄의 시도와 그리스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사탄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난 붉은 용이었다고 그 정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는요, 사도 요한이 하늘의 큰 이적을 환상 중에 보는 장면으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 신비한 광경 속에는 세 명의 중심적인 존재가 등장을 합니다. 그 세 존재 가운데 첫 번째 존재는요, 해를 입은 한 여인의 존재입니다. 자, 해를 입은 한 여인이 누굴까요? 그 여자는 하나님의 백성들 또는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둘째는요, 한 붉은 용이 등장합니다. 이 한 붉은 용은요, 사탄 마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존재는요, 여자가 해산한 한 남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은요, 세 장면으로 구성되는데요. 첫째로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둘째로는요, 사탄이 그리스도를 죽이지 못하게 되자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파멸시키려고 시도하는 장면입니다. 그 내용이 13절부터 16절까지 소개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장면은요, 사탄이 그리스도의 교회 구성원인 기독 신자들을 개별적으로 집어삼키려고 활동하는 장면입니다. 그런 내용이 1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 장면들은요, 이 땅의 교회가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한 사탄 마귀를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요 아주 다양하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3절에 보면은요, 머리가 7 달려 있고 뿔이 10이나 달린 큰 붉은 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12장 9절에서는요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런 이름으로 마귀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귀를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구절에 사탄에 대한 다양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서는요 사탄에 대해 일컫기를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소하는 자란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입니다. 끊임없이 고발하는 자. 바로 그 자가 누군가 하면 사탄 마귀인 거예요. 사탄 마귀의 별명은 그 외에도 참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를 볼까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말씀하기를 붉은 용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하늘의 별 3분의 1은 사탄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얘기합니다. 사탄을 따라 범죄 타락한 이 하늘의 천사들이 엄청 많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하늘의 별 3분의 1이라고 하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자, 여하튼 하나님의 원수이며 우리의 대적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이 악한 영들, 그들이 하늘에선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늘에선 내쫓겨버린 거예요. 대신에 이 땅으로 쫓겨나서 지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져서 사악한 일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사실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 의하면요, 여자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가 낳은 아들이 등장하는데요, 여자가 낳은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역사 속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없애고 죽이려고 여러 차례 시도한 바가 있었어요. 예컨대 헤로드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를 무참히 죽이려고 했던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시도했던 대표적인 일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여러 차례의 시도가 있었지만 사탄의 음흉한 계획은 결코 성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어떤 경우에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는데 그 계획을 감히 사탄 마귀가 가로막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봤던 환상을 통해서도 우리는 사탄 마귀의 사악한 시도를 엿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4절 5절을 우리가 함께 볼까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자,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가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교회가 해산하여 낳은 이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자,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사단이 죽이려고 시도했지만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후에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올라가신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요, 사탄 마귀가 교회를 박해하고 미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양날개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른팔과 왼팔이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그들은 두 짐승이라고 묘사되고 있습니다. 두 짐승. 그 가운데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 세상 권력의 칼을 휘둘려 교회를 잔해하려고 달려드는 이 박해 세력, 바로 정치적인 세력들입니다. 이것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땅에서 올라온 또 다른 짐승이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거짓된 말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달려드는 거짓 선지자들, 이단 사이비 세력들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것이 사탄의 양날개인 것입니다. 그들은 사탄에게 권세를 받아서요, 사람들 앞에 큰 이적을 행하면서까지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시도하는 이단 사이비 세력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박해하는 이 정치 권력에 대해서도 경계를 해야 되지만,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미혹하고 성도들을 갖다가 미혹하려고 달려드는 바로 이단 사이비 세력, 거짓된 종교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경계를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자,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고 환난 중에 인내해야 한다는 사실을 또한 사도 요한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셨지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우리 주님께서는요, 사탄 마귀 세력이 감히 주님의 교회를 해할 수 없음도 마태복음 16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에서 음부라고 하는 이 소울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덤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권세이며 지옥의 권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이 감히 주님의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해할 수 없다는 것을 선언하신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교회와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며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우리가 사탄 마귀의 괴계를 꺾고 이기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자, 어린 양의 피가 나오지요. 또 말씀이 나옵니다. 그를 이겼으니, 자, 사탄을 이기고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며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의 믿음만은 지켜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생각해 볼 제목은요,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선 교회입니다. 자, 아까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뭡니까? 전투적인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악한 마귀의 공격 때문에
마귀의 양날개에 의해서 때로는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미혹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을 치러야 되는 전투적인 교회가 이 땅의 교회라고 했어요. 이번에는 승리적인 교회입니다. 천상의 교회지요. 이 땅에서의 모든 환난과 시험, 박해, 그리고 그 끊임없는 미혹,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선 그 교회를 승리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선 14만 4천의 무리들에 대한 언급이 14장에 나옵니다. 좀 전에 우리는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영적인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될 교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엔 14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무리들입니다. 누가요? 14만 4천의 그 큰 무리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선 무리들인 거예요. 사도 요한은 지금까지 보아온 광경 중에 가장 영광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을 놀라운 환상 가운데서 목도하게 됩니다. 자, 14만 4천 명은요, 구원받아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바로 무리들,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 했습니다. 4절 말씀에 의하면요,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요, 14만 4천 시온산에 선 구원받은 무리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상의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듯이 새 예루살렘인 천국에도 여러분 시온산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에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이 서게 된다는 거지요. 14만 4천은 여러분 문자적인 숫자는 아닙니다.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들의 총수를 가리키는 지극히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은 그 성도들의 총수를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떻게 계산된 숫자일까요? 자, 요한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소개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구원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침을 받은 1만 2천 명씩이 있어요. 각 지파마다 1만 2천 명이 있는데, 여러분 12지파가 있으니까 그것을 모두 합친 수가 뭔가 하면 14만 4천인 거예요. 자, 12,000에다가 12, 12지파니까 12를 곱하게 되면 어떤 숫자가 나옵니까?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 14만 4천 명과 관련된 또 다른 주장도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약을 대표하는 것이 12지파입니다. 신약을 대표하는 것이 12사도지요. 즉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선택수 12를 서로 곱했더니 144가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12는 선택수입니다. 계시록에서 7이 완전수인 것처럼 11은 선택수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대표적인 선택수 12는 12지파가 나오고요. 신약에서 우리 주님 앞에 선택받은 대표적인 인물들 바로 12사도가 나옵니다. 12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신구약에 선택된 사람들을 이렇게 곱했더니 12 곱하기 12 하면 어떻게 됩니까? 144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144에다가 꽉 찬 충만수, 그 충만수를 1000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44에다가 1000을 곱했더니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14만 4천은 구약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총수와 신약의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의 총수를 합친 사람들, 달리 말하면 신구약 시대에 하나님 앞에 선택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총수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 바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주장이죠. 자, 이 사람들 24만 4천은 또 달리 표현한다면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고 그를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요한계시록 14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4천이 누굴까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달리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공로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 해방된 성도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요, 우리가 속죄 또는 구속, 대속, 속량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만, 이 속자는 값을 지불하다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것이 속자입니다. 량은요 해방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는 말과 해방되는 말이 합친 것이 속량인데,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심으로써 우리가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됐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기에 주님께서 죄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신 성도들, 그와 관련된 말이 바로 이 속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14만 4천은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때 선택받은 사람들의 총수, 구원받아 시온산에 선 사람들의 총수를 가리키는데, 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속량함을 입은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된 성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 구절 가운데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14장 4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속량함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14만 4천의 구속함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일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주와 더불어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들인 거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속량함을 입은 사람들인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인 겁니다. 또한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세상 죄악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믿음의 순결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들은 또한 세상 죄악에 더럽혀지지 않고 믿음의 정절과 순결을 잘 지킨 성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로다. 그래요.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순결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거짓말이 없다는 걸 보면 진실된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14만 4천 명의 속량함을 받은 이 성도들은요, 죄악에 더럽혀지지 않고 성결하게 살았던 성도들이요, 신앙이 진실된 성도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온갖 죄악으로 미혹해 와도, 세상의 달콤한 죄악이 손짓해 와도, 여러분, 우리는 그 죄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우리는 14만 4천 명의 일원이 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그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서야 될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죄악에 때묻히지 않도록 우리 모두는 몸부림쳐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래야만 우리가 언젠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될 것이고 구속함을 입은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또한 24만 4천 명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께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실을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14만 4천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숱한 유혹과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결국에는 믿음을 지켜낸 그런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들 역시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끝을 보면요, 사탄 마귀의 하수인인 적그리스도, 이 짐승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와요. 그 짐승은 자신이 세운 우상에게 경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모든 자, 이 짐승을 얘기합니다.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자, 매매를 못하게 한답니다.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짐승의 수는 어떻습니까? 바로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각 시대를 통해 우리 기독신자들에게 황제 숭배나 신사 참배 같은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적그리스도 정치 세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겠지요. 자, 말세가 될수록 더욱 강력한 적그리스도 세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요, 그들의 집단에 소속되지 않으면요, 매매를 못하게 할 정도로 성도들을 위협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때로 자기의 믿음의 진정성을 시험받을 때가 옵니다. 그때 잘 이겨내는 것이 중요해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아라비아 숫자는요, 여러분 10세기경에 발명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아라비아 숫자를 1, 2, 3, 4, 5, 6, 7, 8 이거 우리가 사용했던 거 한 1000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이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아라비아 숫자가 없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가 나오기 전에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나 헬라어 알파벳을 고유한 숫자로 삼아서 사용을 했습니다. 예를 든다면 알파는 알파로, 그 헬라어 알파를 사용하면 1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지닌 겁니다. 오메가를 사용하면 이건 800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짐승의 수 666은 무엇을 가리키며 누구를 상징할까요? 자, 이 숫자는 그 당시에 문자도 사용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로마라고 하는 헬라음이요, 로마라고 하는 것은 문자인데 이것을 갖다 숫자로 사용을 해봤더니 666이라고 하는 바로 그런 숫자에 딱 떨어지는 거예요. 폭군 네로 황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의 네로라고 하는 이름이 히브리어로 따져봤더니 역시 666이었어요. 그러므로 본세에 나타난 666이라는 숫자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네로 황제가 바로 그 짐승의 수 666을 의미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리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던 적그리스도 세력이 그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사도 요한이 이걸 처음 기록했을 당시에는 그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그 당시 기독교회를 박해하던 높은 권력자, 그게 666에 해당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자들이 각 시대마다 있어 왔습니다. 앞으로 말세가 되면 또 있게 될 겁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666의 숫자와 관련된 바로 짐승의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세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잔해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광분하는 그런 적그리스도의 짐승의 존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완전수 7에서 하나 부족한 6. 이 6은 사람의 수로 알려져 있어요. 인간의 수입니다. 자, 그것이 셋이나 겹쳐 있으니 인간 셋이나 겹쳐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666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거대한 인간 세력의 상징적인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자, 우리가 처음 살펴본 것은
전투적인 교회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두 번째 지금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승리적인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승리한 교회가 바로 하늘에서 시온산에 서서 부르게 될 그 찬송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끝으로 14만 4천 명의 속량함을 받은 성도들이 부르게 될 찬송이 어떤 노래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앞선 성경인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서는 사탄과 그 하수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고 환난을 겪는 환상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4장 말씀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그 모진 환난과 박해를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결국에는 승리해서 천국의 시온산에 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박해와 환난 중에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키는 이유가 있지요. 힘들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늘의 하나님 그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의 노래, 그 구속함을 입은 기쁨의 찬송을, 그것을 부르게 될 것을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믿음의 눈으로 미리 내다보기 때문에 환난이 와도 박해가 있어도 온갖 미혹이 넘쳐나도 여러분 견뎌내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한 그들은요, 바로 승리적인 교회라고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무엇을 부르게 됩니까? 새 노래를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구속함을 입은 그 승리의 노래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14만 4천 하나님 앞에 신구약 시대에 택함받고 또 택함받은 구속함을 입은 그 백성들만이 이 노래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노래를 새 노래라고 칭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0절을 보면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의 주된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은요,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하는 구원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는 그 찬송인 거예요.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 예수님 앞에 서서 구원받은 감격을 노래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은 믿음을 꼭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았는데요. 참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라서 참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치열한 싸움을 벌여야 되지만 우리가 언젠가 승리하여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서 그 기쁨에 구원받은 그 감격의 노래를 부를 그날을 내다보며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